네,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에스겔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담겨 있는 놀라운 예언적 진리들, 또 이렇게 난해한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 아마 제 생각에 다다음 시간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경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지만 사실 에스겔 38장 39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까다롭고 난해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어요. 에스겔 38장이 주로 뭐에 관한 예언이고 39장이 뭐에 관한 예언이다, 이거를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뭔가 이렇게 심오하고 난해한 그런 예언적 진리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교회 시대 동안 어느 주석가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일이 더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38장 39장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장차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려고 침공하는 러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주축이 돼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들어오는 전쟁이 한 번만이 아니라 일단 드러난 건 2번이고 그리고 또 한 번이 더 있을 수 있다. 이게 현대 성경 주석가들, 해석자들이 일단 추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라는 예언이 아마겟돈이나 뭐 천년왕국 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이전에 한 번 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적인 추론을 하는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게 왜 그런지는 일단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에스겔 38장 39장이 각각 어떤 전쟁을 가리키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재림과 또 연관해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아는 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킨다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주축이 누가 되느냐, 그 부분은 그간 아마 잘 생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들어오는 민족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적시되어 있냐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딱 이렇게 정확하게 보려면 지상의 어느 민족을 봐야 되냐, 이스라엘 다음으로 봐야 될 민족이 사실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어떤 움직임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의 예언이 진짜 이제 남겨진 예언이 성취가 되든가 아니면 좀 텀이 더 있던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38장 39장을 갖고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뭔가 이게 좀 마지막 때가 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에스겔 38장의 예언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 것은 그냥 전쟁의 그냥 방편이지, 그것이 무슨 뭐 이렇게 에스겔 38장의 예언의 성취는 아니에요. 에스겔 38장의 성취가 되려면 러시아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야 됩니다. 근데 아직 러시아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뭐 평화다, 인권이다 해서 이게 전쟁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러시아가 일단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다라는 건 틀린 거죠. 분명히 성경의 예언을 따르면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을 주로 일으키는데 부상하는 국가가 누구냐, 바로 러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예언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러시아 민족의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특히 러시아가 어디로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으로 쳐들어오려는 조짐을 보이려 할 때는, 그때는 정말 이 예언의 그런 어떤 예언의 어떤 성취가 계속 임박해져 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끝에 항상 우리가 이제 이따 경륜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시대의 마지막 끝에 꼭
전쟁을 일으키는 민족으로 나오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예. 아마겟돈 전쟁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 민족들의 반란도 누가 일으켜요? 러시아가 일으킵니다.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는 항상 보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반역의 민족이에요. 항상 보면.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에스겔 38장 39장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에스겔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를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저는 확실한 거, 그 다음에 성경적인 근거에만 입증된 거, 이런 것들만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만 믿으시면 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뭐 함부로 추측할 필요 없이 그냥 러시아 민족이 앞으로 시대의 끝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구나, 이렇게만 여러분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교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마지막과 관련된 표적들 중에 하나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거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 제자들이 물었죠. 언제 시대 끝이 오겠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징조를 여러 가지 말씀했어요. 뭐 기근도 그랬고, 그렇죠? 역병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게 뭐예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 전쟁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계속 보세요. 내전과 분쟁, 특히 강대국들에 의한 전쟁 소문들과 그 나라들이 벌이는 전쟁 등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발발하고 있다 이거죠. 특히 전쟁과 관련해서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치러진 이유,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말이에요. 1, 2차 세계대전이 치러진 이후에 눈에 띄는 국제정세 변화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부상한 거예요. 옛날에 구소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이게 북방에 일개 한 민족에 불과했는데, 스코필드 이제 주석성경 쓴 사람, 스코필드는 굉장히 이 안목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가 장차 강대국으로 부상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가 1950, 6, 70년까지 소련을 해서 굉장히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죠. 자, 바로 이 러시아가 그러면 특징이 뭐냐? 장차 이스라엘을 치러 올 거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이 점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에스겔 38장 39장이다 이죠. 자, 그래서 이 에스겔 38장 39장이 그냥 육안으로 보면 곡과 마곡,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다, 이스라엘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똑같은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대다수의 이 성경 주석가들이, 목사들이.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지만 에스겔 38장과 39장은 전쟁이 어떤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는 거지만 시기와 성격이 어때요? 서로 다르다. 배경이.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는 거예요. 38장 읽다가 39장 읽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걸로 보면. 왜냐하면 안 맞거든요. 묘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게 앞으로 예언적으로 볼 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 일단 확정적인 건 두 번이에요. 두 번이 아마겟돈 전쟁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민족들의 반란이 있을 때 한 번 더 예루살렘을 치러 올 거다. 그 두 개를 에스겔 38장과 39장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은 서로 다른 전쟁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교회 시대와 대환란 기간과 천년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끝에, 자, 어느 나라가 공통적으로 등장해요? 러시아가 등장합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에스겔 38장 39장은 분명히 러시아가 장차 팔레스타인 땅을 침공할 전쟁들을 다루는데, 그 시기나 성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전쟁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에스겔 38장 보세요. 자, 에스겔 38장 일단 제가 1절부터 2절 3절을 읽을게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보면 곡, 그 다음에 마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기억하셔야 될 게 곡과 마곡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똑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왔죠. 일단 곡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마곡 밑에 뒤에는 뭐가 붙었어요? 마곡, 땅이 붙었죠. 그러니까 마곡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은 뭐냐면 마곡 땅을 다스리는 왕인 거예요. 통치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9장도 보세요. 39장 거기 또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 인자야 곡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투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랬죠. 자, 38장도 곡이 나오고 39장도 곡이 나오니까 이 두 개 장이 똑같은 걸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이라는 인물이 두 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전쟁을. 그게 하나 38장, 39장 이렇게 일단 따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에스겔 38, 39장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에 대해서 메섹과 투발 왕 곡이라고 또 최고 통치자라고 말씀한다 이거죠. 괄호 1번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곡과 마곡이라는 복합적인 이름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것이 어느 나라나 민족을 동시에 가리키거나 아니면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의 두 인물들을 동시적으로 지칭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곡과 마곡이라는 복합명을 가진 한 인물로 이해하곤 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구렁에서 풀려나요. 그 사탄이 이제 반역하려고 민족들을 모으는데 곡과 마곡을 미혹한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도들은 그 계시록에 워낙 익숙하니까 곡과 마곡 이게 그냥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곡은 사람이에요, 사람. 마곡은 땅이에요. 그러면 곡이 어떤 인물이냐? 바로 2번 보세요. 여기서는 곡이라는 한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다 이거죠. 이 곡은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메섹과 투발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은 왕이에요. 어떤 왕? 메섹과 투발 왕이에요. 여기서 메섹과 투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적절한 해석은 뭐냐면 메섹은 모스크바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투발은 토불스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토불스크는 다 어느 나라에 있는 땅이에요? 러시아죠. 예. 그러니까 메섹과 투발 왕이라고 했으면 뭐예요? 러시아 통치자, 러시아 왕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 곡은 이 러시아를 통치하는 왕을 지칭한다 이거죠. 한편 마곡은 곡이 다스리는 땅을 뜻한다. 그러니까 마곡 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38장 2절에. 그러니까 마곡 땅이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흑해 주변, 러시아 남부가 이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흑해 그 러시아 남부, 그렇죠? 그쪽을 가리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따라서 여기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러시아를 말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곡이 메섹과 투발, 모스크바, 토불스크 왕, 러시아 왕인 거죠. 그렇죠. 통치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 왕이 장차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러시아의 침공에 가담하는 동맹국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38장 거기 한번 5절 볼까요? 거기 38장 5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인데 그랬습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 따지면 이란이죠. 이란과 에디오피아, 리비아입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모슬렘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연맹체를 결성한다는 거예요. 동맹을 결성해서 연합 세력을 만들어서 치는 건데 이스라엘을 치를 연합 세력에 누가 붙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에디오피아, 리비아, 이란이라고. 이란은 굉장히 호전적이죠. 이스라엘한테. 공통점이 다 모슬렘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슬렘 국가들이 러시아와 잘 이렇게 연합이 돼서 치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로 갖추었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자, 모슬렘 국가만 있는 게 아니고 6절에 보니까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연합 세력에 또 누가 또 지지와 호응을 해주냐면 고멜이 나옵니다. 고멜. 고멜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근접한 게 뭐냐? 독일입니다. 독일. 예. 독일과 폴란드 이렇게 연합된 그런 국가들이고, 토갈마는 주로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터키를 가리킨다. 터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언이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북방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은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밀고 들어오려면 다이렉트로 올 수 없고 반드시 러시아와 팔레스타인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의 나라들이 협력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어느 나라냐면 터키라는 거죠. 터키. 그래서 이 터키 움직임도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 예언을 뭐 제가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지금 터키는 사실 어떤 나라냐면 미국과 굉장히 친한 나라였거든요. 한동안. 그러니까 친미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이스라엘 친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최근에 지금 미묘한 사태가 발생했죠. 터키가 미국과 사이가 벌어지고 러시아와 지금 무기 거래를 하고 있어요. 터키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결코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터키가 길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란이 협력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러시아가 팔레스타인 쪽으로 어떻게 해요? 남하에서 침략하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일단 이 동맹국들은 현재 모슬렘 국가고 공산주의 영향 아래 있는 나라들이에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 모슬렘은 항상 연합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그리고 독일과 터키를 위시한 유럽의 북방 세력들도 여기에 합력을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4번. 그러므로 에스겔 38장 39장에서는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초강국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북방 세력들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시대의 마지막,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주도적인 민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러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세요. 곡과 마곡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셨죠? 그리고 러시아가 북방 세력 규합할 때 모슬렘, 유럽의 북방 세력들 연합하는구나. 이제 아셨죠?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에스겔 38장 39장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러시아가 일으키는 한 전쟁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대다수의 신학교와 교회들이 이 38장 39장의 전쟁을 똑같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냐? 아마겟돈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38장과 39장의 성격과 배경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런데 이 전쟁의 시기, 제가 밑줄 쳤죠. 순서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역순으로 기록됐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통 사람들은 한 장 한 장이 시간 순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38장의 전쟁보다 39장의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38장의 전쟁은 나중에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는 거죠. 성령님은 이걸 역순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39장이 먼저 있고 38장이 나중에 있을 전쟁이다. 자, 왜 그런지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거를 한번 우리 세대주의 배운 거 해서 경륜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이제 교회 시대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환란이죠.
그 다음에 재림이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원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천년 왕국 영원 사이에는 천년 왕국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일단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년 왕국에서 백보자 심판 사이에 뭐가 있냐? 민족들의 반란이 있어요. 무슨 반란이냐면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도성을 대적하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있었던 민족들이. 이제 사탄이 구렁에서 풀려나니까 이제 민족들을 규합하는 거죠. 꼬셔서. 야, 못 참겠다. 오늘날 저기 그 민노총 그 노조들처럼 딱 꼬셔서 야, 못 참겠다. 일어나자. 그때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민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러시아라는 거죠. 자, 천년왕국 끝에 민족들의 반란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따 계시록 우리가 읽어보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천년왕국, 자 보세요. 재림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수립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으로 가고 용인 사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천년 동안. 이 천년 동안 어때요? 용은 구렁에 어때요? 깊은 구렁에 갇힙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왜 좋냐면 사탄이 활동을 안 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천년 동안은. 그런데 이 사탄이 천년왕국 끝에 어떻게 된 거예요? 풀린다는 거죠. 풀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민족들을 불만 있는 민족들을 싹 규합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이게 에스겔 몇 장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38장에 이 전쟁에 관한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대환란 끝나고 재림하실 때 무슨 전쟁을 일으켜요? 이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동방의 2억의 군대가 이제 몰려오고 아마겟돈으로 집결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다 진멸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천년 왕국이 수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도 역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사실은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도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도 역시 주축이 누구라는 거예요? 곡. 러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에도 역시 주축을 누가 형성해 주는 거예요? 러시아가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때도 러시아가 주축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 이 예언이 바로 몇 장이에요? 에스겔 39장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성경 뭐 예언가들이라 하는 사람들이나 주석가들은 우리처럼 이런 세대적인 경륜을 모르니까 이 38장, 39장이 러시아가 일으킨다니까 똑같은 걸로 아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시기가 순서가 아니라 38장이 나중에 있을 천년왕국 끝의 전쟁이고 39장이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도표상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38장, 39장을 이해할 때 일단 대체적으로는 38장은 이 전쟁의 예언이다. 39장은 아마겟돈이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일단 대체적으로 다 아신 거예요. 에스겔 38, 39장은.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 구분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성령님께서는 이거를 역순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라 하셨어요?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 아,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라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구도를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다르죠. 배경도. 시기도 다르죠.
자, 일단 여러분은 어떤 걸 여기서 하나 이해하고 가셔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지금 거의 다 거친 상황에서 일으킨 전쟁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정세가 어떻겠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으킬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때는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은 어때요? 더 이상 전쟁이나 불안이 없고 안전하죠. 천년왕국 때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회복됐기 때문에 으뜸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전혀 어떤 뭐 불안한 거라든지 두려운 게 없고 안전하고 평안한 때예요. 이때 일으키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게 38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할 때 이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38장이 아마겟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날 당시. 그러니까 아마겟돈 때는 이스라엘이 불안불안할 때예요. 위태위태할 때고, 이 민족들의 반란, 천년왕국 끝에는 어때요? 이미 회복됐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혀 두려운 게 없고 안전할 때이죠. 그 상황을 봐야지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맨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흔히 성경 해석자들은 에스겔 38장과 39장을 모두 아마겟돈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나 보세요. 사실 38장과 39장의 내용들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각각의 전쟁들에 관한 묘사가 확연히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이 두 개의 장에서 묘사하는 전쟁을 모두 아마겟돈 전쟁에다 갖다 맞추니 여간 혼란스러운 게 아닌 것이다 이거죠. 분명히 이 두 개의 장에서 묘사하는 전쟁의 시기와 성격은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우선 39장에서 메섹과 투바랑 곡이 일으키는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묘사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킨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 군대가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주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39장은요,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거 없어요. 그냥 39장은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전쟁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이거는 제가 성경 구절을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 거기 39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39장) 17절 보시면 너 인자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모든 깃달린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르라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나의 재물 즉 이스라엘의 산들을 위해서 베푸는 큰 재물 사면에 모여서 너희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고 땅의 통치자들과 바산의 모든 살찐 짐승인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를 마실지니라.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식탁에서 말들과 병거들과 용사들과 모든 전사들로 배부를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뭔가 연상되는 거 없어요? 지금 여기 이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새들, 짐승들에게 와서 용사들, 그 다음에 통치자들 시체를 뜯어 먹으라 그러죠. 피를 마시라 그러죠. 이게 정확히 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만찬인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에스겔 껴놓으시고 계시록 19장 보세요. 19장 17절 보세요. 자, 계시록 19장 거기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이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 표현이 방금 아까 우리 에스겔 39장과 너무나 조화가 잘 되죠. 그래서 에스겔 39장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킨다. 계시록 19장이 이 전쟁을 예언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자, 다시 에스겔 39장 펴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한 첫 번째 이유가 새들과 짐승들에게 시체를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 끝에 이제 주님이 그 새들에게 만찬에 와서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2번. 이거는 여러분 에스겔 39장 3절을 보세요. 3절. 에스겔 39장 3절에 내가 내 왼손에서 내 활을 쳐서 내 오른손에서 화살들이 떨어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곡이란 인물을 가리키는데 이 곡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손에 뭐가 있어요? 화살과 활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연상이 돼야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 탄자가 나와요. 그 흰말 탄자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활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39장에서 이 곡을 멸망시키는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전쟁이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언제 어떤 전쟁 때 멸망하는 거예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 멸망하는 거죠. 재림 때. 네. 자, 요한계시록 6장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했으니까 할 시간 없지만 이 흰말 타고 활 든 자를 대다수 교회들은 누구라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해석하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예수님이 흰말 탔다고 하니까 야, 계시록 6장에 흰말도 탄 분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잘못된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흰말 타신 분은 입에서 칼이 나오시는 분이고 계시록 6장에 흰말 탄 자는 누구예요? 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활. 적그리스도죠. 바로 이 에스겔 39장에 곡도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손에? 활을 들고 있어요. 화살을.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전쟁이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세 번째는 자, 여러분 그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자, 이 전쟁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예언이 나와요. 거기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내가 다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데려오고 이스라엘의 온 집에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39장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잖아요. 사로잡힌 게 회복되는 거는 재림 때 있을 예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재림 직전에 있을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0장의 그 전쟁이 아닌 거죠. 왜? 천년왕국 때 무슨 이스라엘이 또 사로잡혀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미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다시 또 타락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회복이 다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9장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 또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내가 더 이상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부었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죠. 다시는 이스라엘의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까지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겨버리셨고 그들을 사로잡히게 했고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 끝으로 해서 재림하시면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9장은 바로 대환란 끝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하는 장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교환을 보시면 이 페이지에 밑에 괄호 3번을 보세요. 밑에 괄호 3번. 반면 38장에서도 한 전쟁이 예언됩니다. 38장. 자, 이제 여러분은 39장이 아마겟돈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38장에서는 어떤 전쟁이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대다수 교회들이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쟁은 39장과는 다른 또 다른 전쟁이에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할 때가 언젠가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한 번 있고 그 다음 어때요? 천년왕국 끝에 민족들의 반란이 있을 때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20장 보세요. 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이런 거 7절을 보시면요.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천년왕국 이제 끝 때쯤에는 사탄이 구렁에서 풀려 올라오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자 거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누구예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천년왕국 끝에 있을 민족들의 반란 전쟁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반란 전쟁 때 어느 나라가 언급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면 러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다시 또 러시아가 어떤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천년왕국 끝에 있을 전쟁이 바로 에스겔 몇 장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38장의 예언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시대 순으로 거꾸로 먼저 기록된 거니까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에스겔 38장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38장 다시 펴주시면,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왜 이 두 개의 전쟁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묘사도 다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러시아가 지금 어느 나라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38장의 전쟁이 39장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거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거기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인자야 고객에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거하는 날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거기 8절도 보세요. 8절. 위로 올라와서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내가 감찰받게 되리니 말년에 내가 칼로부터 되찾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모아진 그 땅에 이르러 항상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리라.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볼 때는 이스라엘은 항상 황폐하고 뭐 빈약해 보이고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민족들에서 나왔으니 그들 모두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거하리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스라엘을 딱 눈여겨보면서 전쟁을 일으킨 시점에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 38장은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마겟돈은 뭐예요? 대환란 끝이니까, 대환란은 진짜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을 당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천년왕국 끝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안전하게 거할 때는 언제밖에 없어요? 천년 왕국 때니까. 그때는 정말 안전하니까. 자,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안전한 거냐면요. 이제 여기 뭐 제가 자세히는 지금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성벽이 없는 마을들의 땅으로 올라가 성벽이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거죠. 이게 지금 곡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보니까, 야, 무슨 방비 벽도 없고 모든 게 다 개방돼 있고 모든 게 다 어떤 거예요? 지금 안전하고 평안하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곡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계가 없네. 다들 안전해 보이네. 뭐 빗장도 없네. 옛날 같으면 어때요? 성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어떤 거예요? 완전히 어떤 그 두려움 없이 개방되고 안전한 상태죠.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천년 왕국 때는 가능한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천년 왕국 끝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칠 수 있다, 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저기 빗장도 없고 안전하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 그냥 바로 쳐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정도로 이스라엘은 어떤 방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방비를 안 할까요?
누구도 이스라엘을 감히 해코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어느 나라의 그런 간섭이나 침략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비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이럴 때가 과거에 있었어요? 없단 말이죠. 천년 왕국 때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이 천년 왕국 끝에 러시아가 일으키는 전쟁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상태를 잘 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세요. 38장에 나온 러시아의 공격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이거죠.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이다 이거죠. 자, 바로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스겔 38장 보면 뭐 예수님을 대적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를 대적해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거기 교환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거죠. 자, 여기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모인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대적하려고? 말 탄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군대면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오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주 목적은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대적하려고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이 아마겟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에스겔 38장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기보다는 팔레스타인 땅을 대적하는 전쟁이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아마겟돈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또 38장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 심판하실 것인데, 지금 38장에는 심판보다는 오히려 많은 민족들의 회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억을 더듬어 보자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세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바로 뿅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나누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백성을 따로 구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양과 염소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천년왕국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민족들의 심판. 다시 말하면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그래서 양은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들도 몰라요. 내가 왜 들어가요? 아, 너는 내 형제 유대인을 잘해줬기 때문에 들어간다. 염소, 너는 지옥으로 가. 왜요? 너는 내 형제를 잘 대해주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대환란 때 이방인의 구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민족들의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에스겔 38장이 만약 아마겟돈 전쟁이라면 이게 언급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게 언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38장을 보니까 이게 언급이 안 되고 오히려 뭐가 나오냐면 민족 전체가 부흥을 한대요. 자, 한번 보세요. 이런 거기 그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그게 이제 2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에스겔 8장 23절에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해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거죠. 이게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뭐예요?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일종의 부흥이죠, 이게 바로.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 뒤에 부흥이 있다라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천년왕국 끝에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두려워하고 믿는다면 맞겠죠. 왜? 반역한 민족들이 죽는 걸 보니까 이제 천년왕국 끝에 영원 세계는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민족들이 더 이상 반란 일으킬 낌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에서 이제 이 전쟁 다음에는 민족들이 부흥한다. 이제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아마겟돈이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 있을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 38장 읽을 때 러시아가 연합하는 세력들이 북방의 모슬렘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들은 나오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동방의 왕들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6장 보면 아마겟돈 전쟁 일으킬 때 동방의 2억 군대란 말이 나오고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에스겔 38장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면 동방의 왕들이란 말이 나와야죠. 근데 여기 동방의 왕들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그게 빠져있다는 얘기는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는 걸 또 가리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대적하여 일으킨 전쟁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때는 동방의 왕들들이 합세해야 되는데 지금 38장에는 그 동방의 왕들이 아니라 모슬렘하고 유럽의 독일을 위시한 북방 세력들이 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할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거기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22절 보면 38장 22절이에요. 자, 이제 거기서 중요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거기 22절 보면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을 위해 자, 뭐를 내린대요? 비를 내리니. 근데 그 비가 뭔지 잘 보세요.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그 다음 뭐래요?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이거죠. 자, 이 전쟁 때 바로 하나님이 뭘 내린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내린다는 거죠. 아마겟돈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겟돈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타면서 그들을 다 짓밟아 버리시는 거지, 입에서 나온 칼로 죽이는 거지, 아마겟돈에서는 불과 유황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럼 이거 언제 내려와요? 여러분 아까 읽었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읽었죠? 20장에 민족들이 반란하려고 예루살렘 포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그래요?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라버린다고.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9절 읽을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 이거는 천년왕국 끝에 있을 전쟁이다. 우리는 이 성경적 근거로 이게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사사로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걸 같이 비교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 38장을 볼 때는 러시아가 팔레스타인 일으킨 전쟁, 이거는 천년왕국 끝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6번을 보세요. 그러므로 38장에서의 전쟁은 천년왕국 끝에 있을 민족들의 반란, 곧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예언하는 전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역사상 안전하게 거했던 적이 없다 이거죠. 그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될 날은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다 이거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도 거기 보면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한다고 나온다. 그게 천년왕국 때의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 38장의 전쟁은 천년왕국 끝에 있을 전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괄호 4번을 보세요. 자, 이제 괄호 4번을 보면, 자, 그렇다면 경륜상의 순서로 아마겟돈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마침내 민족들의 반란이 일어난다. 이 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반면 에스겔에서는 역순으로 언급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혼란스러워 버리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19장, 20장이 순서대로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식, 재림, 아마겟돈, 그 다음에 20장은 천년왕국, 그 다음에 민족들의 반란, 백보자 심판. 순서대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에스겔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나왔다는 거죠. 38장이 계시록 20장의 전쟁이고 39장이 19장의 전쟁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해서 연결을 시켜야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이.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에서 종종 경륜적인 순서대로 말씀을 기록하시지 않고 때로는 섞어서 기록하시거나 아니면 역으로 기록하신 것도 있다 이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 참고하세요. 시편 예전에 한번 공부했어요, 우리가. 시편 89편을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순서 알죠? 여러분, 초림이 먼저예요, 재림이 먼저예요? 초림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89편에는 재림과 천년왕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초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 어떤 거예요?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눠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유대인은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있어 없어요? 없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고난, 영광, 이게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딱 그냥 두 번 오시는 거에 구분이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구분이 되죠.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는 고난받기 위해 오신 거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받기 위해 오신 거고 우리는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공부를 하라고 성령님은 이렇게 안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공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때론 이렇게 역순으로 기록해 놓으시고 초림과 재림을 섞어 놓기도 하셨다. 그런 맥락에서 38장 39장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거꾸로 해놨어요? 헷갈리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떤 거예요? 너 내가 나눠서 공부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눠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셔야죠.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자, 이거 세 번째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 공부할 때 내용을 봤으니까 이제 제가 이거는 교환을 설명을 여러분 참고해서 읽으시고 설명하는 게 뭐냐면,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러시아가 이 시대의 끝마다 이게 나타나는 그 의미심장한 나라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강대국, 이방의 강대국으로 러시아는 이 시대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대환란 끝에 러시아, 곡이 나왔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고 천년왕국 끝에도 러시아가 나왔다는 거 봤죠? 근데 러시아가 또 어디도 나오냐? 교회 시대도 나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 골로새서에 스쿠디안이 나옵니다. 스쿠디안이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 러시아도 분명히 부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 시대의 러시아는 언제 해당되냐? 여러분 이제 다니엘 공부하신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 7장에는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첫째 짐승이 누구였어요? 뭐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사자. 둘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곰. 그렇죠? 셋째가 그렇죠. 표범. 마지막 넷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괴물. 즉 복합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넷째는 이제 복합이 된 거예요. 이 세 짐승과 복합을 이루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자,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 이거를 그 천사가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이 네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네 왕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때가 바빌론 말년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바빌론 다음에 일어날 강대국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내세요. 역사적으로 바빌론 다음에 강대국이 누구였어요? 메데, 페르시아였단 말이에요. 사자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곰은 그리스죠. 페르시아 다음에가 그리스. 이게 배 넓적다리 노시였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어떤 나라예요? 로마.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 어떤 나라예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해석이 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예언적으로는 교회 시대의 강대국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7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언제 봤냐? 밤에 봤습니다. 밤에. 낮에 받은 게 아니고 밤에 받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밤은 언제를 가리켜요? 교회 시대를 가리키죠. 우리 교회 시대를 밤이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 빛을 비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회 시대는 바로 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저녁 때, 한밤중, 닭이 울 때, 기억나시죠? 밤을 내경점으로 나눠서 이게 교회 시대 2000년을 내등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다니엘이 밤에 받았다는 거는 밤이 교회 시대를 가리키니까 이 짐승들도 결국 어느 시대의 강대국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강대국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 강대국,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사자가 어느 나라요? 영국. 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본토로 귀환시킨 나라가 누구라 했어요? 페르시아하고 영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문, 어느 나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강대국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서는 러시아를 딱 암시한 거예요. 그 다음 표범이 어느 나라요? 미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끝나면 어떤 거예요? 이제는 적그리스도 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쇠락을 보는 거예요. 미국이 쇠락하고 이제 패망을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대환란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끝에 온 거죠. 자, 영국, 러시아, 미국. 왜 곰이 러시아냐? 곰과 러시아가 일치합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곰이란 짐승이 어떻게 하냐면 갈비뼈를 물고 있어요. 세 대를. 그 말이 뭐냐면 세계 짐승을 해쳐먹었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이 나라가 강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곰은 어때요? 굉장히 이 적그리스도 왕국을 보면 곰의 발이라고 합니다. 발. 여러분 발은 뭐예요? 땅을 밟는 거죠. 정복입니다. 정복.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때요? 실제로 보면 땅을 굉장히 많이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제가 뭐 다니엘 강의했을 때 자세히 했으니까 여기서는 자세히는 안 하고, 어쨌든 영국, 러시아, 미국 할 때 이 러시아가 어때요? 교회 시대의 끝에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게 이미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왜 표범이에요? 표범은 여기 이제 점도 있고, 이렇게 배가 하얗고, 등이 황색이에요. 인종 혼합된. 미국이야말로 거의 인종 혼합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러시아는 교회 시대에도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에스겔 39장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아마겟돈이랑 딱 못을 박으면 돼요. 38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천년왕국 끝에 전쟁이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을 침공하는 것이 이때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있다라는 것을 38장에서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 러시아가 한번 강대국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러시아가 있다면 이제 패권이 미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 에스겔 38장의 예언이 만약 이중성이 있다면 러시아가 다시 한번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게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38장의 어떤 그런 예언적인 계시를 볼 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38장은 천년왕국 끝에 있을 전쟁, 39장은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